자,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냥 출애굽기라고 적지 않고 지난 창세기는 하나님의 지독한 은혜를 보십시오라고 창세기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 오늘 출애굽기 내용은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아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저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창세기를 이어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요약을 한번 해보죠. 1에서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불러서 그리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모두 죽고 400년이라는 기간이 세월이 흐른 때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이 되었고 바로의 압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압제는 강하게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 중심으로 출애굽기 안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아내셨는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주시면, 와, 40장 안에 이런 메시지가 반복돼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자,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집트라는 자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겨서 남의 나라에서 번성케 했다. 그 나라 가면 망하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번성하게 하나님 하셨더라.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운 거죠. 너무 많아지고 강력한 백성이 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종 청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를 시켜가지고 다 이게 조산원에서 다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극약 처방까지 바로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더라. 자, 출애굽기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부터 하나님 백성의 고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제목 나눠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건들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구니 안에 놓인 한 아기가 강물에 떠내려옵니다. 마침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아기를 발견합니다. 건져내죠. 이때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친엄마가 이 아이를 기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웁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애굽의 다음 왕이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왕이 될 게 확실했어요. 자, 모세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 물론 모세라고 이름을 공주가 짓긴 했지만 물론 그 엄마의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총리가 된 요셉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백성이 보호받았듯이 이 히브리 청년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죠. 자기가 가진 그 무력, 힘, 재능 모든 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알고 봤더니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모세가 왕이 되는데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개요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강해한 내용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걸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 25절을 보십시오. 자, 23절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까지 나타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명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함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야, 나 한순간도 내 백성 잊지 않았다. 아브라함 때도 나였고, 이삭 때도 나였고, 또 야곱 때도 나였고, 요셉 때도 나였고, 그게 나다. 나의 주권과 능력과 열심, 그 신실함, 그걸로 동일하게 붙잡고 있단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출애굽기 강의한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I am who I am이라. 나는 나다라는 내용이라 그랬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나다. 언제나 나다. 과거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미래에도 나다. 과거에도 이 능력이었고 지금도 이 능력이고 미래도, 과거에 약속했다면 미래에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 중에 포함된 것은 나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없어도 나 스스로 일한단다. 내 열심으로. 이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그냥 쭈구리 돼가지고 그렇게 이집트의 왕이 될 뻔한 모세가 지금은 그 완전히 시골 청년, 그죠? 쭈구리 돼가지고 아기 낳고 목동이나 지내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에게 근거가 없어, 조건도 없어, 원인도 없어. 내가 구원하마.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실제 장면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이제 모세가 억지로 떠밀려서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들을 리가 없죠. 바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고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죠. 야! 모세! 왜 쓸데없이 긁어 부썸을 만들어서 우리 밥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열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하죠. 그 장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단순히 고집 부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 10가지 재앙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절기 하나가 나오는데, 유월절이라는 어떤 절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유월절을 한번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압니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 맞이는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의 아들도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두는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유월이란 말은 패스오버란 말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죽음이.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양이 대신 죽어 첫째가 살아납니다. 첫째가 살아나는 말은 모두가 사는 것의 상징입니다.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출애굽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유월절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백성들이 구원받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메시지화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요 신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9절 그리고 27, 28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네요. 자,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죠. 얘들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유월절 때 지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출애굽 사건 안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와, 출애굽기가요 그냥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됐다, 자유인 됐다,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홍해와 광야라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막다른 길인 홍해 앞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도 그렇게 많은데 왜 홍해 앞까지 인도했을까요? 짓궂으신 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통과합니다. 350만,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 수장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왜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야 됐을까요? 이준이가 울려 그러네? 나를 보더니. 자, 이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야, 세상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이겁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물 찍어 바르는 거지만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요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합니다. 씻어내는 거 아닙니다. 물은요 물속에 쑥 들어가서 나를 장례치려는 겁니다. 연고 없다, 나 옛사람 없다,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 됐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예요. 침례예요. 자, 홍해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들어갑니다. 건너갑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신분이 아닙니다. 노예 신분도 아닙니다. 바로의 앞에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홍해 건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만 건너면 어디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여줬죠. 뒤따르던 군사들은요, 수장돼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시 못 보는 거. 내 옛사람 장사 지내버렸구나. 나는 이제 물속을 건너서 새 사람 됐구나. 이것을 홍해에 통해서 구원 사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준은 약해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홍해 사건 안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아주 구원 사건을요, 컬러풀하게. 이 컬러풀이라는 것이 영어인데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색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홍해와 광야라는 제목으로 했지 않습니까? 홍해 건널 때는 좋았는데 그들이 다다른 곳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어떤 내용인데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그 수준이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자, 시작. 여전히 그 수준이다. 시작. 예, 여전히 그 수준이에요. 이게 광야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그 장소, 우리가 박살나는 그 장소가 어쩌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자라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해와 광야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만드십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반을 넘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율법, 10계명 받는 내용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용으로 치닫습니다. 제목을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 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일찍 주셔야죠. 애굽 있을 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모가지 붙들고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보아라.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구원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조건을 내거는데 정확하게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사람다워야 된다. 이것이 율법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런 수준으로 만들겠다. 여기 하나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백성으로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콩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한 인격, 한 인생이 하나님을 닮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율법은 그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한편으로는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의 간섭, 그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는데요,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 나왔더니 성경 읽으라 그래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섬기라고 해요, 헌신하라고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요구하시고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십계명 내용 나오고 그 뒤에 굉장히 긴 부분을요, 특히 40장 끝까지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막은 천막입니다. 근데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성소, sanctuary라고 하죠, 보통.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소, 움직이는 성소를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 움직이는 성소가 뭡니까? 성전. 아시겠죠?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성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자세하게 성소를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제가 안 가져왔지만 좀 기회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소라는 천막 안에는요, 지성소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을 넣어뒀는데, 자, 앞을 자 보십시오. 잠깐만. 이 성소라는 장소에는요, 항상 빛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요, 귀신 나타날 때 어떤 그 그림이 나타납니까? 모습이. 연기가 자욱하게 나타나죠. 그 연기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러나? 구름이라 그럽니까? 연기라고 합니까? 신이 임재한 현현한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뭐 귀신이든지. 성소는 항상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십계명이 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 짐승의 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하게 기록했고 출애굽기 나머지 뒷부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구름, 다른 말로 연기가 성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이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기가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소도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연기가 섭니다. 하나님이 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존재. 내가 내 목자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내 인생의 보장이 되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여라. 이야, 이것만큼 분명한 그림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에는요, 그림책에 있는 그림으로, 선명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장면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한글로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막을 쳤다는 말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상징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출애굽기 내내 보여주셨고 마지막 부분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다, 자기 아들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인간관계도 맺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이들은 종교를 의지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예요. 40장이나 되는 출애굽기 안에서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요약하면서 제목을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을
얼마나 진하게 담아내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담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오히려 견고하고 풍성한 삶이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폈던 날개를 접고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성경을 한번 읽는 시간을 좀 자주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이며 풍성함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알같이 급하게 출애굽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그림책처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하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알고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이 구원에 머무르며 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특히 성경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깊이 우리가 경고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